2025년 52번의 주일 가운데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며 나아갑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한 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고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맥추보다는 감사입니다. 보리 말고도 우리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아주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우리 잠시 얘기 좀 할까요? 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무슨 일이지?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나? 그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별개로 실제로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좋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잘 되리라고 기대했건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과 형통하게 해주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만나게 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정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미와 욥이지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렸던 나오미. 욥은 재산도 잃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한 것이었지만 부족한 지혜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선뜻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닥치고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21절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무 친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당시 상황을 살아가는 이 시인의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22편 이 첫머리의 외침은 그냥 우리가 고난주간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말씀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을 쓴 주인공은 인생 중에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저자가 다윗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다윗이라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처럼 하나님께 여러 차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대답의 고백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 중간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한 뒤 곧바로 22절에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 맨 끝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의 제목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제목을 삼아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말한 이 시인은 편하게 살아온 삶이 아닙니다. 1절에서도 보았지만 엄청난 괴로움을 계속해서 겪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다다른 상황을 만났었고, 그로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이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하는 나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내가 낮에도 밤에도 온종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도 대답지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모른 채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만큼은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성도님들 중에 현재 마음이 이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개개인이 아니면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어떤 성도님은 내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날이 갈수록 못된 사람들이 더욱더 뻔뻔스럽게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그저 힘없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21절에서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며 심하게 탄식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시인을 애워싸고 온갖 방법으로 시인을 괴롭히며 시인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이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했던 못된 세력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물리쳐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망가졌던 육신의 건강이 갑자기 회복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제사장으로부터 희망찬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21절 앞부분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이 대답하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니 실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묵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울부짖던 시인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라는 것만큼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한마디가 그런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괴로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고 찬양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말을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해서 그 하나님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아프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기도 합니다. 개인과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지역, 사회, 나라까지 나쁜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나를, 내 가정을, 우리 나라를,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나와 이웃과 이 세상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잘못된 상황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해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래지 않아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괴로움이 더해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잘못으로 닥친 여러 가지 재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뒤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도 개인과 세상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누린 때보다는 그렇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한 내용이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의 이 뒷부분이 바로 그런 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죄로 여러 가지로 처절하게 탄식하던 시인이 이 22절부터는 찬양과 감사의 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자고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땅의 모든 끝이란 말이 나오고 모든 나라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궁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대대라는 말도 나옵니다. 태어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날에 태어날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24절의 말씀이 이유가 됩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어서 무너질 것 같은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확신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확신 가운데서 꿋꿋하게 맞서 나감으로써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신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느끼는 아픔을 가볍게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똑똑하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고 권유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주를 찬송하리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은 아찔할 때가 있고
불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들도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서 행복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넘치는 죄악 때문에 온갖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살려낼 것을 굳게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죄가 근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자기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게 됩니다.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중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에 나오는 시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하기 그지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 제목이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찬양하자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이시로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우리들도 위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 앞에 놓인 상황이 힘들더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됨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22편의 시인의 놀라운 점은 그렇게 힘든 삶을 겪고 있는 중에서도 주님만이 능력이 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이 29절 말씀이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나는 주님을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모르다가도 힘든 일을 겪으면 누구를 탓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까 고민하지만 정작 그 답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울 왕만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두고서도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아픔의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도와주신 하나님, 주님만이 능력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능력이 됨을 알고 주님만을 높이기 힘썼던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자꾸만 감사의 제목들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것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애썼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22절에 나오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렵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니 이 고백을 우리들도 날마다 행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